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4장 7절부터 이어져 오는 형제 사랑의 주제입니다. 오늘 19절에서는 교리적으로 형제 사랑의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20절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우선 형제 사랑에 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데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었는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쭉 들어왔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사랑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본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존재가 어떻게 죽은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은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비참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이제 피조 세계에 밝혀주시고 흘려보내주신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누리셨던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이제는 창조를 통해서 피조세계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골고루 나타내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나타내 주신 사랑이죠.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매우 중대하게 선언된 말씀이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단순히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또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주제가 계속 여기서 7절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사랑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해줘야 될 그 대상이 온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결점이 너무 많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온당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저 인간 저렇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저 사람이 좀 나아지고 좀 무릎을 꿇으면 그때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19절의 말씀에 의해서도 우리의 변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에도 사랑받을 만한 여건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존재였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주님 찾아오신 것도 우리 죄된 상황에서는 합당치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들이 어떤 면에서는 틀리지 않잖아요. 왜 거룩하신 선지자가 저 죄인들과 함께 머물러서 식사까지 하고 또 그렇게 어울려 다닙니까? 라고 하는 항의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는 그런 항의들이 쭉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양심까지도 그런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우리는 너무 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 주님은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한거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가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들이댔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나는 그 형제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처럼 스스로 자부했는데 그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변명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본문이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이어서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런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할 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나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형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난 사랑할 수 있지만 저 형제는 완전히 글러먹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해봤자 의미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한 사도는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쟁이에요? 형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곧이어서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묶여져 있는 것이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도 형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논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덕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제를 사랑함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19절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사랑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랑도 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찢기가 많고 죄의 속성이 묻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경험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은 그것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21절로 딱 들어가 보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실천적으로 그 사랑을 이어가라고 권면의 말씀이 강력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받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은 이미 하나님 사랑이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21절에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실천적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특히 실천적인 사랑이 돼야 되냐고 하는 것을 강조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도 그렇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렇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사는 것도 그렇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 살인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간음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적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 형제 사랑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하게 실천적으로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또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사랑에 큰 힘을 얻고 또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사랑할 수 없었던 형제들에게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시 게린투스와 또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국 형제를 버리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계명을 짓밟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사랑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실천적으로 나가도록 늘 우리를 채근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